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함께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는 수요일마다 성경 강해를 해나가며 지금은 출애굽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1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십계명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 수요일처럼 비가 오더라고요. 이 비 오면 더 왠지 교회가 멀게 느껴지고 또 사실 우리 삶이 굉장히 분주하지 않습니까? 아마 설거지를 하다가 중간에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고 빨리 가야지 바쁜 중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조금은 피곤한 중에 또 이 자리를 기억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말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오셨을 거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서 또 절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또 이런 마음들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이쁨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이쁨 받는 사람입니다. 네. 분명합니다. 어찌 이 비 오는 수요일에 이곳에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뻐하지 않으실까요? 네. 그리고 어리면 어릴수록 더 이뻐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나이를 가지고 차별하는 게 아니라요. 네. 학생이 있길래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네. 너무너무 귀한 걸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요. 함께 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함께 고백해 볼까요? 말씀에 그래서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출애굽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커다랗게 세 가지의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겨우시죠? 저걸 또 하나 이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첫 번째가요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 이야기. 그 다음에 어딜까요? 광야입니다. 그 다음 어딜까요? 시내산. 네. 출애굽 이야기가 1장부터 12장까지 나옵니다. 모세가 태어났고 자랐고 하나님의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권능을 나타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떠나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지나 광야에 접어들게 되죠. 스루 광야를 지나고 신광야를 지납니다. 르비딤에서 전쟁도 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지나,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들이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요, 이 백성과 끝까지 동행하기로 작정하셔서 성막도 짓게 하십니다. 그 율법의 핵심 중에 하나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모세가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던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 돌판이 깨어지는 사건도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10가지 계명 그리고 여러 가지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시작하셨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지냈습니다. 노예로 지냈습니다. 그들이 노예인 까닭에 그들은 힘겨운 노동을 견뎌야 했습니다. 국구성, 비돔셋 건축, 커다란 건축 사업에 그들은 동원되어서 어려운 노동을 해내야 했습니다. 그런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은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이 이들에게 짐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십계명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울타리를 정해주시고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게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계명 한 계명 주셨습니다. 첫 번째,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한 개인에게 말씀하시듯 너라고 칭하시며 1대1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나 외에, 기억하십니까? 내 눈앞에라는 뜻입니다. 나의 눈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눈 마주하고 싶으셨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어떤 것의 형상을 만든다는 건 피조물이 형상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형상이 신의 자리에 간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어떤 형상을 가지고 내가 그 형상을 소유한다는 건 신을 내가 소유하여서 나의 원하는 바를 신이 이루어주는 나의 욕망의 도구가 되게 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은 그 형상 만드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여 해설하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어린 시절 성경학교에 참석하는데 한 번은 성경학교 주제가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때 만들기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조별로 돌판을 만드는, 그래서 잘 만드는 조는 1등을 하면 달란트를 받는 그런 시간으로 기억을 해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커다란 도화지 2장을 붙여서 왼쪽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적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을 적고, 이렇게 십계명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배우고, 그리고 그 위쪽에다가 신의 산 모양을 오려가지고 붙여서 돌판을 나름대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상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만들었던 기억까지만 있고요, 상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안타깝죠. 지금 생각해보면 명작인데요. 그때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십계명 중에서 3계명이 제일 어렵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망령되이 하나님을 부른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어떤 것인지 다가오십니까? 어렴풋이 알긴 알겠죠. 그리고 이런 태도나 이런 언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겠구나 라고 느낌도 오실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구력이죠, 일종의. 조금 더 명확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짚어보고 지나가려 합니다. 망령되게 부른다 할 때 이 망령되게 부른다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국어사전에서는 망령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늙거나 정신이 흐려 말과 행동이 주책 없다. 사전의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어르신들일수록 이 사전 편집자를 찾아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늙지 않아도 주책인 사람 많고요. 늙어도 현명하고 지혜 있는 모습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늙거나 정신이 흐려 말과 행동이 주책 없다. 이게 망령되이 부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말을 사전을 통해서 해석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늙거나 정신이 흐려 말과 행동이 주책 없는 모습으로 부르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사전을 찾아보고 나면 기분이 나쁘거나 더 헷갈리거나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원문을 찾아보는 게 좋죠. 이 망령되게 부르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헛되이 들어 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헛되이 들어 올린다. 헛되이 들어 올린다. 이름을 들어 올린다는 것은요, 그 존재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헛되이 들어 올린다는 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이름을 들어 올리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정말 영혼 없이 칭찬할 수 있습니다. 맛있네, 예쁘네, 괜찮네. 아무 영혼 없이 헛되이 칭찬할 수 있죠.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어떤 이름을 높일 때 헛되이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누군가의 이름을 높일 때 말하는 사람 말고 높여지는 이름, 그 대상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대상이 전혀 공감하지 않는 것, 그것은 높이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가령 저의 외모를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은 키가 크세요 라고 칭찬한다면 저는 그 칭찬에 단 이만큼도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큰 키가 아니라는 건 저도 알거든요. 제 입장에서 그것은 칭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제 입장에서 저를 높일 때는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해 주셔야, 그래야 그게 저에게 칭찬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칭찬 듣는 사람이 공감하는 내용이어야 그게 칭찬이 되거든요. 그게 누군가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들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 나올 때에 그게 하나님을 진짜 높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짜가 아니거나 하나님이 듣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거나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들어 올리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올려드리는, 높여드리는 가능성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망령되게 부르다, 헛되이 들어 올리다, 그 예인데요. 첫 번째는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그 맹세가 거짓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말한 것이 되고요. 이것이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높여드릴 수 있는 예가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들이 종종 나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신명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세요. 언제? 사람이 사람에게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맹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적 결단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그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신앙적 결단이 결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을 때도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들이 막 들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는 악한 마음이 없으니 그 마음을 접으셔야 합니다 라고 요나단이 몇 번이고 아버지 사울을 설득하죠. 이 요나단의 설득에 결국 사울이 자신의 마음을 접습니다. 그리고 내가 맹세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나단 또한 다윗과 헤어지면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평생 나의 마음이 너를 향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생이기에 결국 우리의 맹세는 언젠가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거짓 맹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맹세도 특별히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는 건 우리의 결심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나의 유리함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쓰는 것, 그것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만큼이나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맹세가 거짓이 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하지 말라고 레위기 19장에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것은 하나님이 공감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공감하지 못하시냐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지 않는 삶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공감할 수 없으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5장을 읽어보면 높은 사람들이 또는 선지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연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그들에게 심한 노동을 시키고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타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의 절기들을 내가 미워한다, 멸시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절기들이에요. 이러한 절기들은 이러한 때에 이렇게 지켜라, 하나님이 주신 내용들인데 그 절기들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미워한다, 멸시한다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한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번제도 그렇고요, 소제도 그렇고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제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리 너희가 살찐 희생의 제물로, 좋은 제물로 나에게 드려도
그러한 모든 재물 또한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너의 노랫소리도 그만했으면 좋겠다. 찬양 소리조차 듣기 싫으신 거죠. 너의 노랫소리를 그만 그쳐라. 너의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해야 할 것은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해야 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삶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데 그 어떤 종교적인 모습,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어떤 교회에서의 모습, 그들의 성회의 모습,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조심해서 사용한다 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 눈앞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찬양해도, 아무리 정성껏 예배를 준비해서 올려들어도,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예배당에 나왔을지라 할지라도, 내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정성스럽게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포악하면, 죄의 길을 떠나지 않으면 아무리 살찐 재물, 너희들의 찬송 내가 못 듣겠다라고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길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너의 노랫소리를, 연주소리를 그만 그쳐라, 못 듣겠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들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 넘어집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기에 사단은 우리를 교만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이 깨끗하지 않으면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헛되이 올려드리는 예배, 제3계명을 범하고야 마는 예배가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노력과 도전들을, 또 그러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애써야 하는 존재들이구나, 우리 마음속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율법을 받아들은 유대인들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본의를, 본심을 그들의 삶에 심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결국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전통으로 새겨지고 내려오게 되었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니까 우리 인간의 입술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 부르지도 못할 이름이라고 여기게 되죠.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셀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읽다가, 랍비들은 구약을 읽다가 여호와란 이 단어가 나오는 순간 이 단어를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된 인간의 입술에 혀에 담아내면 안 된다 생각하기에, 그래서 바꿔 읽습니다. 여호와라고 읽어야 하는데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나의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표준 세번역으로 구약을 읽다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 개역 개정 성경에 여호와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다 주님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듯이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을 잘 지켜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유대인들은 연약한 자를 멸시하고 압제하고 고아를 돌보지 않고 그들을 정죄하고 막대한 세금을 걷고,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도 세금을 뜯겨야 하고, 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세금을 뜯겨야 하고, 그리고 로마 정부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예를 들면 헤롯 이런 왕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세금을 뜯겨야 하고,
삼중고로 늘 고통받았습니다. 그렇게 아프게 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유대인들 스스로 만들어내면서도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 입에 담지 않고 우리는 아도나이로 읽는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 지킨다 생각했던 거죠. 잘못된 전통이죠. 나중에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래서 이 삼계명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미신적으로 부르거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데 사용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한다. 루터가 남긴 말입니다. 루터가 이 삼계명을 가지고 이런 해석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를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유대인들은 입술에 담지 않았지만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하는 데 사용해야 하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태도일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바꿔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높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 맹세하는데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공감하시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진정한 기도와 진정한 찬양, 진정한 감사의 고백은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해야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계명이 바로 삼계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예배의 자리를 우리의 생명 다해 지켜내려 합니다.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은 고신측 교단에 속한 목사님입니다. 한 번은 결혼하기 전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빵을 사가지고 당시에 아내는 외할머니와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시간도 있고 연애도 해야 되고 또 외할머니 같이 살고 계시니까 좋아하는 부드러운 카스테라 빵을 그래서 롤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갔는데요. 엄청 호되게 혼났습니다. 갑자기 이 빵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 제가 사왔다고, 저희 동네 맛있는 빵집이 있다고 제가 철도 없이 자랑했죠. 그랬더니 어느 주일날 지금 돈을 쓰냐면서 아주 호되게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식도 월요일날 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인데 무슨 결혼식을 하냐, 월요일날 결혼식을 하라. 마침 그때는 4월 5일이 식목일이어서 빨간 날이고 월요일이어서 그래서 다행히도 공휴일을 통해서 그래도 무사하게 결혼식을 치루었는데요. 잘못하면 평일 저녁에 결혼식 치를 뻔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날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는 것 또는 돈을 쓰지 않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려는 각자의 노력이겠죠. 그러한 노력은 다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주일을 준비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일은 예배드리고 오후에 남는 시간 친구들이랑 신나게 노는 날이었죠. 그런데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주일을 준비한다,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다, 이런 예비일이라는 용어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주일은 준비하는 날이더라고요. 구두도 닦아야 하고 내일 입을 옷을 단정하게 미리 골라놓고 헌금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하는 날들이 바로 주일 전날이더라고요. 그제서야 배운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도 소중하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에 더하여 더 깊은 의미에서 우리에게 안식일은 아주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세부 설명을 달아주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십계명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제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사실 뭐뭐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안식일부터는 뭐뭐 하라는 명령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거라는 거죠. 다음 주에 살펴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도 마찬가지죠. 6계명부터는 뭐뭐 하지 말라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 부모를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적극적인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미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구별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만나를 거둘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시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지나 신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요, 규칙을 정하여 주셨어요. 하루에 한 호멜, 그 이상은 절대 안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7일째는 아무것도 거두지 말고 6일째 7일 것까지 미리 거두어 담아놓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날에는 그들이 담지 않아도 괜찮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호멜, 한 바구니 이상 담으면 그 다음 날이 되면 지금까지는 계속 만나가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희한하죠. 여섯째 날에 다음 날 것까지 담아놓으면 일곱째 날 하루가 지나도 썩지 않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토요일마다는요, 더 고품질 만나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었습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의 문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종들, 심지어는 가축까지 포함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유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쉬시면서 뭐 하셨냐는 거죠. 연약한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로 쉴 때 뭐 합니까?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하거나 아니면 잠을 통해서 다시 육신이 힘을 얻게 하죠. 우리 육신은 지칩니다.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음식이든 잠이든 이 두 가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주로 휴식을 취합니다. 다시 쉼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무엇하며 쉬셨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뭐 하면서 쉬셨을까? 하나님은요, 기뻐하시면서 쉬셨습니다. 기뻐하시면서 쉬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랑 시장을 가면 단골 식당이나 단골집 분들이 저희 어머니에게 그런 말씀들을 종종 하셨습니다. 제 키와 제 동생, 참고로 제 동생은 남동생입니다. 11월 달에 화곡동으로 이사 오는데요, 제가 강요는 할 수 없고
저희 교회 등록하기를 좀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희귀한 남궁 씨가 저희 교회에 둘이나 되기를, 셋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어머니의 키를 넘어선 두 건장한 남자가 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가면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요. 아휴, 보기만 해도 배부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이런 인사를 좀처럼 들을 수 없죠. 아들 둘과 함께 어디를 다닌다는 것은 이게 딸이 더 귀하게 여김받는 그런 시대여서 오히려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부러움의 대상은 아닌데요. 당시만 해도 엄청 부러운 일이었거든요. 보기만 해도 배부르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으셨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고요. 어머니 입장에서 또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가 커가는 것을 보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자녀가 무언가를 잘하고 잘 해내고 상도 받고 건강하게 잘 크는 것을 보면 그것이 힐링이 된다 합니다. 힘이 됩니다. 그런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이 뭐 하면서 주셨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 세계를 바라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쉼입니다. 그럼 우리는 안식일에 어떻게 쉬어야 할까요?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온 땅을 바라보고 피조 세계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내 삶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에서의 순례의 길이 광야와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주시고 외출하기를 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온 땅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지으신 손길을 바라보며 함께 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루 쉬어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실 것을 간절히 믿고 구하는 것이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고3에 올라갔는데 당시 제가 다니던 학교는 주일날 9시부터 시작되는 자율학습이 말만 자율학습이지 타율학습이었습니다. 무조건 참석해야 하는 거예요. 고3 올라가고 첫 시간 담임 선생님과 함께 만나고 인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칠판에 적어 놓으시고 자기소개를 간략하게 하시고요. 저희들에게 종이를 나눠주시고는 바라는 것이나 목표가 됐든 하나씩 자기한테 써서 내게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가 꿈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꼭 교회를 가야 합니다. 꼭 보내주십시오. 이걸 썼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지켜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한다 한들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니까 괜찮아 라는 마음이 저에게도 분명히 확신처럼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선생님께 그렇게 메모를 적어 드렸고 그렇게 메모를 적은 사람이 46명의 학생 중에서 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2명에게는 주일날 자율학습을 빠지고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올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물론 수련회도 참석할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빈자리를 채운다는 것. 내가 오늘 한 호멜을 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호멜이 썩지 않아 나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7째 날을 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떠올렸을 겁니다. 그 신비한 호멜의 기적을. 그때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 이상하게 7째 날에는 거두지 않아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것을 기억할 겁니다.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수고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기뻐하고 때로는 눈물과 고난과 아픔이 있는 삶의 사건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마음들로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나의 수고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아무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한 호멜이 나에게 있을 것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마음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일을 멈추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러한 마음들을 나 혼자 누리는 것에 멈춰 있지 않고 내 집안에 있는 종들이 되었든 가축들이 되었든 다 쉬게 하며 하나님의 안식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로서 누리게 하시는 것처럼 연약한 그 누군가도, 병자들도 치유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유난히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일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안식일에 치유하십니다. 실로암 맹인을 치유하실 때도 안식일에 치유하십니다. 안식일의 이 쉼이, 안식일을 누리는 은혜가 나에서 우리로 퍼져나가길 원하신 겁니다. 안식일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오늘 십계명 세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높이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내가 그 일곱째 날에 나의 손길을 인하여 기뻐했던 것처럼 너희들 또한 나의 손길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나의 손길의 그 큰 은혜들을 누리고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들과 연약한 자들에게 퍼져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본을 보이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 두 계명이 우리 삶에 소중하게 새겨져서 이 계명을 따라가는 기쁨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이 계명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더 자유롭게 하시고 계시구나 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 또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계명, 이 두 계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의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십계명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온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 그 얼굴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 없길 원하시고, 탐욕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경계하시고 싫어하시며,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소중히 여겨지기를 바라시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쁨을 우리가 삶에서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하여, 이 십계명을 지킴을 통하여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렸고 또 무뎌졌다면 이 십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만져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참으로 크고 귀하고 아름답고 눈부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계명을 우리 가운데 새기고, 이 서약이, 이 사랑의 서약이 우리 삶에서 우리의 손과 발로 지켜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인도하사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품어내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얼굴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우리의 의무를 넘어서서 또 나의 공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그 삶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할 때가 있고 눈이 어두워질 때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니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진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정죄함과 우리의 거짓됨과 우리의 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당점을 봤던 눈들이, 우리 귀가, 우리 손과 우리 발이 하나님 빠르게 그곳으로 갔던 걸음들을 멈추게 하시고 주 앞에 거룩한 성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삶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삶을 온전히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또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더욱더 기쁘게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우리를 돕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우시사 하나님의 길로, 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